우리가 이번 주간에 5장 16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전체 말씀을 읽겠습니다. 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첫 번째 비결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비결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늘 환영하면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 말씀 가운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승리하는 삶의 다섯 번째의 비결입니다. 범사에 헤아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에서 헤아리라는 것은 시험해 보라, 검사해 보라, 또 금이나 은이나 것을 찌꺼기를 다 제거하면서 순금과 순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어떤 것이든지 그냥 사용하지 말고 자세히 검토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주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잘 살펴보라. 이런 의미에서 헤아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범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제 다섯 번째로 주 앞에서 훈련하면서 가져야 될 것은 범사에 헤아리는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잠언 14장 15절 말씀에는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성은 모든 말을 다 믿습니다. 헤아려 보지 않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검사해 보지도 않고 믿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 무엇이 주께로 온 것인지, 무엇이 사람으로 온 것인지, 무엇이 빛에서 온 것인지, 어둠에서 온 것인지를 다 먼저 검사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 지혜로운 사람처럼 모든 말을 그냥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다 그대로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검토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말을 다 믿는다라고 말하죠. 헤아리라는 말은 것은 분별하라. 분별력, 판단력, 이해력이 필요하죠. 주께로부터 온 것과 오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인 것처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거나 다 취하지 말고 좋은 것을 취하는 건 당연하죠. 우리가 아무도 독약을 함부로 먹거나 마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가 놀라는 사실들은 모든 식품과 심지어 물이나 어느 것도 제일 먼저 유통기간부터 본다는 사실을 제가 놀랐습니다. 저는 유통기간을 안 보는 습관으로 사니까 잘못하면 어리석은 사람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유통기간만 보고 있어요. 그거는 너무 잘 보면서 듣는 말은 분별하지 않는 것은 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먹는 것은 다 유통기간 살피면서 즉각적으로 하루만 유통기간 지나도 버리는 사람들이 듣는 말은 유통기간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도 안 하고 주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분별도 안 하고 SNS에 떠오르는 말, 들려오는 말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것은 그건 옳은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유통기간을 잘 보고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가리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한 것처럼 모든 것마다 범사에 헤아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남의 말을 듣고 헤아려 보지도 않고 무조건 받는 것. 누구를 나쁘다 그러면 본 적도 없고 또 들은 적도 없으면서 아 나쁘다 이렇게 자기도 말해요. 자기가 본 것처럼 말하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포함해서 말입니다. 너무너무 쉽게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려면 범사에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좋은 것을 취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말씀하는 것처럼 주께서는 2대1로 살라고 늘 말씀하시죠. 이 듣는 귀는 2개고 말하는 입은 하나입니다. 2배로 듣고 반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듣는 것보다 2배로 말한다면 귀는 하나고 입이 2개 있는 사람처럼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하고 쉽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지식이 아주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세상이죠. 이제는 더 이상 지식이 힘이라고 하지 않게 됩니다. 거의 이거 바보같이 누가 머릿속에 저장하냐 할 정도로 그냥 손만 떡 펼치면은 모든 것 다 지식을 내 앞으로 오게 만드는 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엉땅 다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 옳지만은 성경 말씀 아닌 것들은 늘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던 음식도 나중에 보니까 더 좋은 게 많이 있다더라고 말하기도 하고 의학도 수시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믿는 것은 말씀과 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의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어떤 전문가가 말했다고 무조건 믿지 말고 늘 말씀 안에서부터 한 번 더 거쳐가는 이 말씀을 통과시키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범사에 헤아리는 것의 좋은 길인 것입니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이것이 기준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원칙과 일치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주고 있는 것인가? 사람을 견고하게 해주는가? 이것은 사람을 더 위로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있는 것인가?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더 힘있게 만들어주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보서 4장 8절 말씀 가운데 아주 명확하게 우리의 이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뭔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다시 말하면 그래 참된 것이라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라고 말하죠. 참되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가 빼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경건하며 경건한 것과 경건하지 않은 것, 이걸 구별하는 것이죠. 무엇인지 옳으며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무엇인지 정결하며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않은 것,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한 것인가 아닌가 대해서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또 무슨 덕이 있는지 무슨 기름이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좋은 것을 취하는 데 대한 기준점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해본다면 요즘 우리가 새벽에 마태복음 말씀 보고 있지 않습니까? 11장 18절 19절 말씀에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또 인자는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말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다시 말하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한 것이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요한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는 이 금식과 기도를 늘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라고 말해버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또 반대로 즐겁게 기쁘게 잔치처럼 또 먹고 마시는 것, 다시 말하면 기쁘게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먹기를 탐하는 사람들이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이런 것들은 겉모양만 보면서 함부로 판단하는 아주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겉모양만 보고 쉽게 판단하는 삶을 살아간다. 성급하게 결론 내린다.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자기 갖고 있는 이 가치 기준이 무조건 옳다라고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어렵게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정말로 또 때로는 아주 가장 막힌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갖고 있는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말씀을 함부로 하는 것이죠. 자, 김민관 선생님이 그렇게 한번 말했던 것을 실감하는 것이 자기의 사상이 성경 위에 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이 성경 위에 있다. 성경은 그냥 하는 참고사항일 것이.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알고 있는 상식과 사상과 신념이 가치가 그것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준점을 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영적 각성과 부흥을 기도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이 나라 가운데서 갖은 거짓 정보와 사람을 미혹하고 혼란케 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막으려고 법을 제정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저 자주 말하지만 가짜 참기름이 뭔가를 다 구별해서 알려주면은 그 종류를 50가지를 다 제품 회사와 또 갖고 있는 성격과 이 모든 걸 다 말해준다 할지라도 아마 한 달 후 되면 또다시 몇 개 또 나올 것이 1년 후 되면 또다시 50개가 나오겠죠. 끝없이 가짜가 나올 때는 진짜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별해서 분별한 법을 배우지 않고 무조건 좋다 그러면 남의 말만 따라서 자기가 먼저 헤아려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이 거짓 SNS가 막 퍼져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구별 못하는 시대에 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이 후항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가 견고하게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둠이 많을 때는 어둠을 물리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기 시작할 때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죠. 이 할로윈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우리 안에서 이태원 참사까지 벌어졌을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것은 그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이 비춰야 된다. 그래서 레드 하트 데이를 펼치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심지어 이슬람 안에 있는 사람까지라도 불교권 안에 있는 사람까지라도 힌두권 사람까지라도 다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어린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 환영하는 것이죠. 이 땅 안에서 또 온 세계 안에서 지금 레드하트 데이는 사방으로 아주 쉽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견고하게 쓰게 되면 거짓이 자리 잡을 데가 없습니다. 진리가 굳게 쓰기 시작하면 그러면 거짓은 자기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 도시에 부흥이 있다고 말할 때는 점치는 사람들이 문 닫아버리고 그리고 각종 유혹과 쾌락하는 장소들이 문 닫아버리는 게 부흥에 갖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데모하면서 저먼 다 물러가라. 또 모든 이 잘못된 동네와 가정을 해치는 모든 악덕 기업들 물러가라고 피켓 들고 거기서 데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전신을 잡이 나가기 시작하면 어둠은 견디지 못해서 떠나가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주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말씀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어둠은 사라지고 거짓은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기를 범사에 헤아리라.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쉽게 말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 어느 한 목회자가 김민진 간사에 대해서 뭔가 이단이 아닌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 조사해달라는 내용 보니까 김민진 간사는 자기만 특별하게 하나님께로부터 특별 계시 받고 있다고 말한다더라. 그리고 자기한테 와야만 모든 것이 다 구원받는다고 말하더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을 할 때 이것 자체를 이제 접수하는 것도 참 우스운 것이고 이걸 가지고 또 총회 낸 것도 우스운 것이고 아직까지 이거 그냥 접수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대체로 이것이 난리를 피면서 이단이다라고 된 것처럼 퍼지니까 또 사람들은 다 좋다고 전부 거기를 눌러가면서 보기 시작하면서 숙시로 퍼져가고 어떤 선교사 목사는 우리 김민관 사님은 초청 다 모두 캔슬합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또 캔슬하고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줄도 모르고 무조건 누가 뭐라 그러면
자기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바로 결정 내리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본다면 이랬어야 어떻게 말씀 받던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나라는 얼마나 거짓이 진짜 자리를 차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쉽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누가 조금 뭐라고 중상모략하면은 사실인 것처럼 자기는 이미 기정해서 퍼뜨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조금만 남을 험담하면은 이것은 너무나 좋아서 또 사방으로 퍼뜨린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의심이 들 때에는 뭔가 의문 들 때는 바로 진리의 말씀 앞에 쓰고 또 주께 선생님께 요청하면서 알아가는 게 필요한 것이죠. 무조건 남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먼저 자세히 살피는 삶부터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무조건 그 말씀한 것을 받지 말고 언제든지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인지를 들으면서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헤아려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기 염소 7마리와 늑대라는 것 동화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이 엄마가 막내 염소의 생일잔치를 준비하느라고 시장 가면서 맞은편에 있는 늑대가 올지 모르니까 늘 문단속 자르라고 했죠. 그런 늑대가 이제 엄마 염소가 사라지니까 때가 돼서 와서 두드렸죠.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도 엄마다. 문 안 열어줬어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아닌데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늑대가 이제 숲속의 부엌이 박사한테 가서 목소리를 바꾸는 것을 만들어서 와서 또 두드렸죠. 누구세요? 나도 엄마다. 안 열어줬어요. 문틈으로 나온 발이 엄마 발이 아닌 것이 시커먼 발이 나왔죠. 그래서 목소리는 엄마 목소리지만 발은 아닌데요 하며 안 열어준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상당히 중요하죠. 무조건 열지 말고 늘 먼저 분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사람의 목소리인지 분별해야 된다. 저는 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모든 듣는 사람들은 무조건 믿지 말고 저 강사가 지금 주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먼저 분별하고 그리고 주께로부터 말씀이라면 강사가 설교 잘한다, 강의 잘한다고 하지 말고 주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면서 주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희 생에 존경하는 여러 목사님들이 있었지만은 언제나 먼저 자동적으로 저도 모르게 주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가 아닌가 보고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NC의 모든 말씀을 전하는 사람 책임자들은 누구나 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자기의 생각을 남의 생각을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인 걸 확신한 다음에 확실한 말씀만 전달하는 것이 NCMN의 말씀 맡은 사람들이 첫 번째 기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 느끼기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늘 말하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아는 것만 해도 이미 확실한데 자꾸 애매모호한 것을 왜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 음성인지를 듣는 연습을 늘 하는 것이죠. 내가 너무 영적으로 어려다. 난 믿은 지 몇 년도 안 됐다. 난 지금 초신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 난 모릅니다 하지 마세요. 우리 모든 사람 믿는 순간부터 선생님께서 계셔서 분별하게 하십니다. 1살짜리에게는 1살짜리에게 맞는 걸 분별할 능력을 줬습니다. 제가 잘 아는 일란성 쌍둥이의 자매가 있었는데 누구든지 다 분별 못하고 있는 두 자매인 것입니다. 근데 동생이 먼저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까는 아이인 것이에요. 근데 잠깐 내가 나갔다 올 테니까 대신 좀 봐주라 그랬죠. 근데 이 아이가 금방 울어버린 것이에요. 우리 엄마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다 모르는데 아이는 아는 것입니다. 그 나이에 필요한 건 다 아는 것입니다. 2살이면 2살 된 것을 분별할 줄 알면 되는 것이에요. 7살이면 7살 때 아는 걸 분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 못할 일을 주변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리다고 해서 나는 몰라요 하지 마세요. 자, 제일 어이가 없는 것은 나는 신학을 안 했으니까 잘 몰라라고 말한 건 가장 어리석은 말인 것이죠. 신학한다면 다 알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선생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진리는 반드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양은 어리든지 좀 크든지 상관없이 목자의 음성을 다 알아들을 줄 압니다. 송아지가 아무리 어려도 풀을 뜯어 먹을 때에 독초는 절대 안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는 주께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분별력을 주셔서 그 말씀을 금방 알아듣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인가 아닌가, 사람이 말하는 것인가, 주께서 말씀을 하는 것인가를 알아듣는 것입니다. 단지 분별하는 연습만 한다면 자기 즉각적으로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범사에 헤아리라. 그래서 좋은 것을 취하라. 이것이 승리의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헤아리다, 검사하다, 시험해보다, 분별해보다, 이것은 어느 때인가 범사라고 말씀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만큼이나 이것도 범사에 헤아리는 것. 다시 말하면 늘 주께로부터 온 것인가 좋은 것인가 이것을 분별한 삶을 살라고 말한 것입니다. 유통기간을 즉각적으로 늘 분별해서 먹을 것 안 먹을 것을 바로 결정하는 것처럼 모든 것 가운데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즉각적으로 주께로부터 온 것인가 주의 말씀인가 주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승리의 삶의 비결입니다. 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바로 같은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은 모든 종류의 악은 다 버리라. 당연하죠. 유통기간 지나간 다 버리라는 것처럼 모든 종류의 악은 다 버리라. 또 모양까지라도 버리라. 나는 뭐 마음만 있으면 괜찮아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농담이 섞인 말들, 그래서 그 농담 속에 남을 좀 비하하는 말들, 저속한 말들,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판단한 말들, 세우적인 농담은 당연히 포함하죠. 그리고 복장도 정말로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모양이라도 할 때는 복장도 모양 아니겠습니까? 머리 모양도, 그 다음에 옷 모양도, 또 치마나 또는 화장하는 것이나 모든 것 가운데, 또 문신하는 것이나 모든 것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개성 따라 산다 하지 마시고 우리들은 적어도 어떤 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것인가, 어떤 것이 경건한가, 어떤 모양이 주님의 모습을 더 드러내는 것인가를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죠. 전 나무를 좋아하고 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그런 것이에요. 보면 너무나 모든 색깔이 아름답고 조화가 되어 있고 모든 꽃이 너무나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못생겼다, 못났다, 조화가 어울리지 않는다, 색깔이 매치가 안 된다, 모양이 정말 엉망이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있는지. 주께서 만드신 나무와 꽃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그 속에서 이 하모니나 밸런스가 안 맞는 것 있으면 찾아보세요.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색깔을 발견합니다. 모양을 발견합니다. 이런 모양이 바로 주님의 성품이고 작품이구나. 이런 색깔 구조가 바로 주의 모습과 또 성품이구나 한다면 머리 모양도 얼굴 모양도 옷 모양도 우리 삶도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잠언 4장 14절 15절 말씀은 늘 귀를 기울일 말씀이죠.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강력한 말씀이세요. 들어가지도 말라. 그 길에 나는 괜찮아. 내 마음만 괜찮으면 괜찮지. 나는 아무 유혹받지 않을 거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과신하죠. 나는 할 수 있어. 아니요, 주님은 그 길에 들어서지도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다니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 길을 피해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혹시 잘못 들어왔고 난다면 계속 가지 말고 즉각적으로 돌이켜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저 아주 이 대학교 2학년 때인가요? 거기
남대문 뒤에 있는 성도교회에 청년 집회 때문에 가는데 쇼커트로 가려고 딱 들어갔는데 사창가가 딱 있는 걸 몰랐어요. 한두 사람이 길을 막고 있는데 저는 뭐 뚫고 가려고 했는데 또다시 막길래 주께서 저희 선생님께 말씀하기를 더 가면 안 된다. 빨리 돌이켰어. 먼 길로 돌아가라. 너 자신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처럼 들어가지도 말고 다니지도 말고 피해 지나가며 그리고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장 15절 말씀에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이 어리석은 자들과는 함께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위를 밟지 말라. 잠언 23장 20절 말씀에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는 더불어 사귀지도 말라. 그리고 20장 19절은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느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말이 많은 사람, 남의 험담하는 사람, 남의 잘못만 늘 들춰 말하면서 대화의 소재를 삼는 사람, 가는 곳마다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중상모략하는 사람, 사람의 이간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충고조차도 안 통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아예 들을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커피 마시면서 그런 말을 듣고 있으면 그런 말 하지 마 한다면 안 통해요. 해본 방법은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입이 그칩니다. 그리고 기도 끝난 다음에 예수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 갈게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사귀지 마세요. 그런 사람하고는 친구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예 다시는 안 사귀겠다라고 말해줘야 자기 정신 차리죠. 내 마음은 오르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양까지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해서 내용만 아니라 모양까지도 주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괜찮으면 괜찮지 나는 모든 사람과 사귈 거야 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대화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막 애를 많이 쓰겠죠. 들으면서 침묵 지키려고 많이 애를 쓰겠죠. 그러면 나중에는 점점점 처음에는 아니야 아닐 거야 하다가 또 그 앉아있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럴까 그럴지도 몰라. 그리고 계속 듣고 있다 보면 나중에는 그렇대 라고 자기도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거기에 자신만만하게 앉아서 들으면서 변명하고 또 거기서 들만 주고 나는 괜찮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안한데 나 잠깐 나갔다 오게 한 다음에 그냥 나가서 다시 오지 마세요. 이것이 최고의 길인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이 최고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을 다니지 말며 라고 말씀하신 것. 피하고 지나가지 말라. 돌이켜 떠나가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더불어 사귀지 말라.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취할 것이 무엇인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구별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이 이 땅에서 영향을 주며 그리고 다이나믹한 삶을 살며 딴 것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승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무엇보다 먼저 헤아리는 것이 우리 안에서 습관처럼 훈련시켜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듣는 대로 바로 그랬어 몰랐어 이렇게 하지 말고 늘 확실하게 사실을 파악할 때까지 우리가 거기서 헤아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또 헤아린 다음에도 좋은 것만 취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가 사실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 자주 인권을 남발하고 그리고 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그 자유라는 하나 속에서 남발하는 것 하지 말자 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취할 줄 아는 게 진정한 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 다 취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만 취할 줄 아는 것처럼 모든 것 다 표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 다 알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 다가 귀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은 귀하고 그리고 착한 것은 귀하고 선한 것은 귀하고 생명 있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에 암세포가 있다고 해서 이 암도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귀하다고 말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암세포 있다는 순간은 스톱한 다음에 그걸 떼어내려고 모든 대로 다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온몸 전체를 다 죽여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헤아리는 것입니다. 검사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잊지 말할 것이 있는가 검사해서 있다면 떼어버린 것이 바로 헤아리는 것입니다. 늘 이 자세, 이것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건강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삶을 살 것입니다. 영양 존재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마다 주의 말 입처럼 살아가야 되죠. 주님의 입의 특징은 세 가지. edify, 다시 말하면 build up, 사람을 세워주는 말만 하죠. destroy,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안 하고 늘 build up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encourage, 사람을 격려해 주는 것이 discourage해서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죠. 세 번째는 comfort이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세워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고, 이것이 늘 주의 말씀의 음성은 특징입니다. 이 주의 음성인가 아닌가 볼 때 이것은 세워주는 말씀인가 무너뜨리는 말인가, 이것은 격려해주고 있는가 낙심하게 시키고 있는가, 사람 풀어주고 있는가 사람 묶어버리고 있는가, 이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처럼, 이 아기 염소들이 우리 엄마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 주의 말씀인지를 각자가 영적 수준만큼 다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상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늘 주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 연습해야 됩니다. 먼저는 늘 칭찬하는 말, 긍정적인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세워주는 말, 풀어주는 말, 그리고 용기를 북돋는 말, 늘 모일 때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우리 대화 가운데서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못하고 습관적으로 늘 남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남의 약점만 들춰낸다면 방언기도부터 먼저 하셔서 주여 내 입의 습관을 바꿔주시고, 말씀을 통독해 읽으면서 주의 말씀하시는 방법이 내 입의 방법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은 갈수록 내 입이 점점 가면 갈수록 주님의 말투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생각으로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삶이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승리한 삶의 오늘 마지막은 범사에 헤아리라. 모든 것마다 먼저 검사하라. 모든 것마다 시험해보라. 그리고 좋은 것을 취하라. 그 기준점은 어디나 주의 말씀과 주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항상 주변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거기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거기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게 할 줄을 믿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의 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 범사에 헤아리어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까지라도 버리는 삶. 제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삶으로 살기를 결정합니다. 성령님 저를 훈련시켜 주셔서 모든 것에 범사에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저희 속에 부어 주십시오. 좋은 것을 취하겠습니다. 저에게 좋은 걸 취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속에서 저를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있는 땅끝이 나를 통하여 거기에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갖고는 기도하시고 또 기도할 것이 없으면 방언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루의 삶을 또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리어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니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을 말씀하시니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승리한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 습관을 시켜주십시오. 저의 삶에 훈련시켜 주십시오. 범사에 헤아리는 훈련을 시켜서 모든 것마다 좋은 것을 취하는 삶으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